마태복음 5장 9절.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을 위하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다른 한 군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 5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소망하여 이 자리에 모여왔사오니 진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인하여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평화의 열매, 화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읍시다. 먼저 모두 함께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서 생긴 일.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라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충족해 있었습니다. 충만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금 고통을 겪는 많은 아픔과 눈물과 시련과 분쟁, 분열, 그리고 헤어짐도, 또한 싸움도,
여러 많은 저주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는 일제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아직 있을 때에는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게 될 많은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죠. 전혀 알지 못한 채 완벽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에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도 경험한 적도 없었으며 그 같은 것을 접할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낙원이었고 보호하심을 입고 있었고 모든 것에 충족하고 충만하였으며 부자유하거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면에서 충만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그 나라에 다시 되돌아가겠지만은 모든 면에서 보호하심을 입고 있었고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미혹을 받고 난 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으며 화평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여러 많은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일생 동안 해야만 할 가장 큰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져 있었던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되찾는 일, 회복하는 일, 이것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평생 사는 동안에 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실현하면은 지금 마태복음 5장 우리가 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에 한 줄을 지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전부 다 요약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교육시키기에 합당한 것으로서 성경은 기록되어졌습니다. 말씀은 어느 한 군데의 한 구절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못 되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여러 많은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기록하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이 단계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한 졸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학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만 입학하지 않으면 졸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학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졸업이 되느냐? 그런 일도 없지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배워야 할 부분은 온전히 배우고 일정한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 그 후에 졸업이라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써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도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레벨의 이야기가 아니죠.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졸업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 유학을 하면 퇴학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입학조차 하지 않으면 퇴학조차도 할 수 없다. 졸업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 입구에서부터 자, 이 문으로 들어가시면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말 듣고 1층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1층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3층까지 올라가면 교회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입구를 통하면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건물을 들어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입구로 들어가시면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들어가지 않는 한 교회로도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건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교회입니까? 건물에 들어가서 층계를 올라서 교회에 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성경을 이해할 때에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말꼬리를 잡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성경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3층인데 1층 문을 가리키면서 자, 저리로 들어가시면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건물 1층에 입구에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이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먼저 예수를 믿어라. 아멘. 올해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였을 때 먹을 것도 그렇고 마실 것도 그렇고 입을 것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다 충족하였고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그리고 일에 대한 문제도 노동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먼저 음식에 대한 문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쫓겨난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약속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그 관계에서부터 내쫓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범한 그 죄가 음식에 관한 죄였죠. 여러분,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은 죄,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트렸습니다. 이것을 중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를 들어 구멍이 뚫리면 여기를 다시 고쳐야죠. 애가 찢어지면 찢어진 데를 다시 잘 꼬매서 다시 회복시켜야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너졌다면 그 관계를 잘 회복해서 화목해야죠. 먹어서 안 될 것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으니 그 관계를 깨트렸으니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 이것을 하여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다시 되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그것을 되돌이키기 위하여서 모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음식이었습니까? 마실 것이었습니까? 또는 음식이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까? 선악의 과죠, 열매죠. 선악과. 선악과. 자, 과일 나무이니 이것은 먹는 것입니까?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각자 선거. 자, 선악과는 먹을 것일까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일까요? 나무의 열매이니까. 자, 과일이다. 과일은 먹을 것입니까? 마실 것입니까? 입을 것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자, 먹을 것, 과일. 과일은, 즉, 먹을 것이다. 이하부치 형제에게 물을까요? 똑같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생각할 때 이 선악과는 과일이다. 과일이니까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이브를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셨죠.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자, 에덴 동산과 아담과 이브 어느 쪽을 하나님 먼저 만드셨을까요? 공부 시간이니까 가볍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과 아담 어느 쪽을 하나님은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동산을 먼저 창조하셨다. 동산이 먼저다. 아담과 이브보다 동산을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보다 먼저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1명, 2명. 마츠모토상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전혀 손을 올리지 않은 분은 지금 헷갈리십니까? 그래서 그러십니까? 특히 신학생 여러분, 성경을 10번 앞으로 읽으십시오. 창세기만을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까지 10번 이상 읽으십시오. 창세기 1장을 신학생 여러분들은 10번 읽으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요. 자, 공부 시간이니까 이것조차 모르면 공부해도 의미가 없죠. 창세기 2장. 오늘 공부 내용과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이지만은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을 나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강이라.
히데가리라. 아수르 동편으로 누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장의 7절에서 9절까지를 읽고 난 후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담과 이브는 어느 쪽을 먼저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에덴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요. 7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아담과 이브를 먼저 만드셨는지 혹은 동산을 먼저 창설했는지를 지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면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아담. 이브는 후에 만드셨죠.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기 전까지 에덴 동산은 아직도 창설되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러면은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에덴 동산은 아담을 위해 특별히 만든 장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에덴 동산은 영적인 사람 아담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후에 특별히 창설하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 후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후에 자,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을 때에는 계명을 잘 지켜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깐 시간이 지나서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갈비뼈와 그 뼈를 빼서 그 뼈로 아담의 부인되는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담과 에덴 동산 어느 쪽이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아담이죠. 에덴 동산은 천지 만물과는 틀린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이 에덴이 아니라 에덴은 특별한 환경이었습니다. 특별한 환경. 지금 있는 천지 만물 가운데 이브를 택하셨습니다. 땅의 흙으로서 아담의 몸을 만드셨고 아담 안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영이 된 아담을 살게 하도록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아멘을 하였고 그 말씀을 지켰고 그래야 화평하게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벌거벗어도 그것이 쑥스럽지 않았고 일하지 않아도 구절에 나와 있죠. 보면 볼수록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동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선악과 이외에도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고 탐험직스러워 보이고 따먹는 식물로서 주어진 과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해주는 선악과만큼은 먹을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선악과는 명령입니까? 혹은 먹을 것입니까? 선악과는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켜야만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먹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먹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조상 아담이 먹어버렸습니다. 왜?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여자는 천지 안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이브는 재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진 장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창조되어진 장소가 이브가 창조되어진 곳이 낙원입니까? 세상입니까? 남자가 만들어진 곳과 여자가 만들어진 곳은 틀립니다. 만들어진 재료도 틀리거니와 장소도 틀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로부터 떠나 여자를 만나 사는 것이 결혼입니다. 에바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에바에게. 이브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이니까요. 그렇지만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육의 부모를 떠나 에덴 동산에서 이브와 연결되어진 것이죠. 사람은 육으로 먼저 만들어졌고 후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있으면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일단 이 화제에 대해서는 마치겠는데, 중요한 점은 에덴 동산에서 두 열매가 있었죠. 하나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험직스러워 보이는 그와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따먹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명령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탐욕으로, 선악과는 먹을 것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으로는 허락되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먹을 것으로 허락되어지지 않는 것을 먹는 것이 탐욕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허용되어진 것은 만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로 만족할 수 없이 고기를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허용되어진 것 이상의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탐욕의 죄였다라고 민수기 4장 34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는 허용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른 나무의 모든 과실은 허락되어졌지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죄는 탐욕의 죄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탐욕의 죄를 범하여서, 즉 먹을 것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명으로 주어진 것을 필요 이상으로 허용되어지 않은 것을 먹을 것으로서 탐욕의 죄를 범하여서 허용되어지지 않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허용되어지지 않은 것,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허용되어지지 않은 것을 먹고 탐욕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용되어지지 않았던 것을 취한 이 탐욕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먼저 만나를 주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주셨고 지금은 만나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서 육의 양식을 만나로만 한정시키시고 후에는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특히 주의 종들이 훈련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과 같은 육이 가장 원하는 본능적인 것, 그것을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제어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한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환경을 뛰어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린 탐욕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고 이것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는 데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주일에도 홍지민 가족이 교회로 왔습니다. 이분 가정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분들이고 지금까지 일본에 와서 여러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먼저 가장 받은 훈련은 음식에 관한 그런 훈련이었답니다. 먹을 게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면 뭐든지 감사하고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먹고 안 먹어도 아멘, 안 먹어도 따라가고 안 먹어도 찬양하고. 지금 신학생 여러분들도 먹을 것의 훈련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이것은 훈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합격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합격하지 않으면은 언제까지나 이것이 계속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연로하신데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음식에 대한 훈련을 아직 받지 않으셨었구나. 만나로 만족해야 할 시기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으셨구나. 만나로 만족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음식에 대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에 관하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박되어져 있구나. 이 음식에 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그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나를 주시면 만나로 만족하겠습니다. 김밥을 주시면 삼각 김밥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없어도 만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받고 탐욕의 죄를 사람이 범한 우리의 조상이 범한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나누기 위하여서 나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여 이것이 믿음이 인정되어지면 이제는 먹을 것들이 넘치도록 쌓일 것입니다. 이번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일주일 동안 오니길이 하나로 끼니를 때웠다라는 기사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오니길이 하나로 견뎠다. 그것도 차가운 오니길이. 얼마나 불쌍하십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가 10개 있어도 정말로 부족할 정도로 뒤에도 다 음식이고 계단도 다 음식이고 우리 교회 신학생분들은 먹을 음식에 대해서는 훈련이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넘치고 있으니까 먹을 음식에 대해서는 훈련이 끝난 것 같죠? 나가면서 캔 뜯어서 먹고 놔두고 다시 들어오면서 또 다른 캔 뜯어서 먹고 이런 당치도 않는 나쁜 습관까지도 우리 신학생들이 생겨버렸습니다. 한번 먹고 나서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너무나 넘쳐나니까 그래도 넘쳐나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이 교회가 먹을 것에 대한 훈련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받을 때 정말로 음식이 없어서 슬퍼서 운 적이 없습니다. 운 적도 없고, 천행이 있으면 교통비, 교회 갈 수 있는 교통비 남겨두고는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가져와 줍니다. 먹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구나 싶으면은 교회로부터 돌아오면 그 당시에 그 집에 그 문 현관에 누군가가 음식을 많이 사서 걸어놓고, 이와 같은 훈련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이상의 것을 우리는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먹어라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오늘 이것을 먹어라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을 먹어라 하면 이것으로 만족하고, 허용되어진 것 이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허용되어진 이상을 구하지 않는 것이 탐욕의 죄를 범하지 않는 비결이다. 아멘. 반드시 이와 같은 시련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음식에 대한 훈련을 반드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조상부터 내내로 우리의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 죄, 허용되어진 것 이상의 것까지, 우리에게 허용되어지지 않은 그 이상의 것까지 구하여 그것을 취한 죄가 사람의 안에 그 죄가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탐욕의 죄를 이기기 위하여서 만나로 만족하라 하시면 만나로 만족할 수 있고, 오니기리로 만족하라 하시면 만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만족하기 어렵다면 오늘은 먹을 거 없습니다, 오늘은 기뻐서 금식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면 그래도 아멘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허용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탐욕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훈련을 빨리 뛰어넘고 합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음식, 먹을 것, 마실 것, 잘 것, 이 육신이 원하는 이와 같은 훈련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이 하나의 방 안에 살아라 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도 아멘. 하나님께서 물만 먹고 금식해라 하시면 그것으로도 아멘. 자기의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만족해라 하시면 그것에도 아멘 감사. 이렇게 하다 보면 빨리 그리고 틀림이 없이 훈련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훈련이냐? 탐욕의 죄를 범하지 않는 훈련. 탐욕의 죄를 뛰어넘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 맺는 그와 같은 훈련. 훈련이 끝나면은 이번에는 먹을 음식들이 넘치도록 임합니다. 전도사였을 때에는 라면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각에서 담임 목사님이 1년에 두세 번씩 1년에 두세 번 정도 라면 먹으러 가자. 그때마다 그 당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침 전도사 부부도 와라 해서 그렇게 같이 가면 오랜만에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가 싶어서 라면 먹으러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멋을 잔뜩 뿌렸습니다. 그래서 라면 야상에 들어갔더니 그래도 감사하고, 피타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조나상으로 저희를 데려갔습니다. 조나상에 가서 살아다가 함께 딸린 한바가 정식을 먹었을 때 마치 처음 먹는 것과 같은, 예전에는 그런 것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는데 이와 같은 훈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전부 다 끝났더니 지금은 요리 만들려면 안 해도 누군가가 요리를 만듭니다. 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 사람들을. 오늘은 고기입니까? 오늘이 야채입니까? 일일이 물어보면서 이거는 무엇을 뜻할까요? 탐욕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그 저주를 뛰어넘는 훈련을 끝내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모든 것이 충만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있었죠. 선악과는 하나밖에 없었고 그 위에 많은 먹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기만 해도 아름다워 보이고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매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이 생각하고 마음을 담아서 처음에는 저와 사모님만이 먹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모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모두, 나영 전도사에게도, 며칠 전에는 혜지의 집에도.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눕니다. 계속. 왜냐면 넘치니까요. 넘치니까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너는 나를 위하여서 매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라고 제가 만약 명령을 내렸다면은 어땠을까요? 이상한 목사다 라고 해서 다 도망갔겠죠, 성도들이. 그러나 저는 금식하라 하면 금식하고 할렐루야, 고기 먹으라 하면 할렐루야 고기 먹고, 제가 스스로 구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 허용하신 것,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 만족합니다. 왜? 금식을 하건 야채를 먹건 고기를 먹건 어차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의 마음을, 믿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허용되어진 것, 이상의 것에, 허용되어진 것을, 이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용하신 것만 우리가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후에는 다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넘치게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말씀이 지금도 실현되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화해하여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미래가, 왜 나이 드신 목사님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먹을 게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는가?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나이 드시고 나이 먹어서 연령이 생기면 왜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곤란한가?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먹을 게 없으면 죽을 때까지 금식하면 됩니다. 금식하면 천국입니다. 불평불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탐욕의 죄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그와 같은 사람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탐욕의 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쿠타 성도, 선악과는 먹을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비단 음식에 대해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용되어진 것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전부 탐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담과 이브가 허용되어진 것, 허용되어지지 않은 것, 허용되어지지 않았던 선악과까지 손을 뻗쳐서 그것을 다 먹고자 하는 이와 같은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탐욕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다 먹음으로써 그들이 완벽하게 행복했었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멋있는 환경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노동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노동하여서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갈 수조차 없게끔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겠죠. 노동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신성한 의무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노동을 우리에게 신성한 의무로 주셨으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일만 하면 될까요? 신성한 의무라면은. 노동은 사실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심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노동은 신성한 의무가 아니다. 죄의 산물이다. 탐욕의 죄의 산물이다. 아멘. 사람의 짐입니다. 이것은 탐욕의 죄를 범한 결과. 이해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두 함께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트린 결과이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죠. 극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탐욕에 대한 죄의 극복. 탐욕의 죄란 무엇이냐? 허용되어진 것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죄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탐욕의 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때는 그것으로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였고, 여러분,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짝지근한 쌀가루 같은 맛이었는데, 이것을 40년을 먹는다면 정말 질리기도 하겠죠.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것은 좋아도 이것을 하루 아침 점심 40년 동안 먹어라 하면 사실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오센베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만나로 만든 과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만나를 4개월도 못 먹었을 겁니다.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훈련의 때이니까. 사람은 이와 같은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빵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까지 만나가 허용되어져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킨다면,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까지는 이런 훈련들이 계속되어집니다마는, 이 훈련이 끝나게 되면 만나가 없어도 행복하게 되고 금식해야 될 때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면 감사라도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믿음이 인정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만나를 안 먹이시죠. 믿음이 인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만을 먹이는 그런 박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나의 훈련이 끝난 사람들은 에덴 동산과 비슷했던 곳, 흡사했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은 야채뿐만이 아니라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곳, 무엇이든지 다 갖추어져 있는 곳, 지금까지 일찍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포도 한 송이만 봐도 이렇게 커서, 여러분 그런 포도 본 적 없으시죠? 혼자서는 이것을 운반할 수 없으니까 두 사람이 함께 운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포도송이조차도 이렇게 크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그런 멋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곳이 어디였냐고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지금 현재도
아, 먹을 것이 곤란하다, 마실 것이 곤란하다, 입을 것이 곤란하다, 어디서 살아야 하나, 지금 현재조차.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직도 어딘가에서 탐욕의 죄를 계속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이상의 것을 마음이 항상 구하고 있기 때문에 충만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가 탐욕의 죄를 범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빵으로서 사는 인생이 더 즐거웠던 것은 아닐까,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깊이 기도하여서 회개하고 그 음식으로까지 불사하며 하고 만나만이로라도 감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아우 난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난 너무 이걸 싫어해요, 두부 안 먹어요, 파 안 먹어요. 자, 여러분 먹지 않는 것, 네기라도 좋습니다, 두부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만을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후에는 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은 띄어진 채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이 가장 구하는 것은 한번 깨달으면 우리가 구했던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가장 구하면서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못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께서 허용하시는 한 순서적으로 평화의 열매에 관하여서, 화평의 열매에 관하여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